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네,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신실하신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또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진리와 선택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은 고난과 외로움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또 은혜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그동안의 사순절 여정의 설교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는 모습의 왕으로 기대하며 환호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 또한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대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보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유혹의 그림자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유혹의 그림자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 유혹 앞에서 언제나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새 언약의 잔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잔을 주시며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오직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뇌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올라왔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앞에서 각각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지키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먼저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권위를 대리하여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며 특히 유월절과 같은 민감한 기간이 있는 시기에 폭동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진리가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이 군중들의 압력과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더 우선시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는 이 질문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의 질문은 사실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진리를 외면하였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무리들에게 선언하게 되자
예수님을 고발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결코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군중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그 즉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듯이 곧장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권력자였던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헤롯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경외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싶은 호기심과 그것을 오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던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엔 그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받은 빌라도는 또다시 군중들 앞에 서서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군중의 소리 또한 점점 커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는데도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대조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어두움을, 자기의 악한 행위를 더 감추고자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도 모두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 진리를 외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의 타협은 당장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당장은 그 길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화면에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 헤롯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던 그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자신 앞에서 오락거리로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보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진리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가끔씩 나타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대신에 그저 나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진리를 대할 때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빌라도와 헤롯은 군중들의 소리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도 오히려 그 권위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군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아마도 거기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동조되어서 함께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온전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거짓된 소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를 현혹하는 자리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세상에서의 유혹들과 또 우리의 욕망의 소리들이 내 안에 잠잠히 있었던 어떠한 한 욕망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리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붙잡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군중들도 모두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걸어가셨고 그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너무나도 명확한 서로 다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선택하며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참되게 응답하는 자리로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었던 한 인물 바라바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할 자였고 풀려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기에 바라바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바라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처럼 우리의 자격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의대로 풀려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풀려났던 바라바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예전처럼 다시 자기 마음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기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요구보다 진리의 빛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선택 그리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의 선택이 진리를 따르는 선택이 되기를,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이 은혜로 풀려난 자들임을 기억하며 이제 진리의 빛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